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권한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셔서 중고등부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가운데 아이들에게 건강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건강을 부어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정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너무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158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58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어제가 더 추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코로나도 조심해야겠지만 이제 감기도 조심해야 되는 이제 겨울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 이렇게 건강 관리도 잘 하셔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언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지 이렇게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우리 물론 토요일에도 계속해서 보지만 예배 드리는 그때까지 여러분 잘 이렇게 마음과 육신을 잘 관리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는 그런 날이 어서 오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으로 다른 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은 레위기예요. 혹시 레위기가 성경에서 몇 번째 나오는 성경인지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레위기가 성경에서 몇 번째 나오는 성경인지 혹시 아는 세 번째. 첫 번째는 뭘까요? 창세기.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민수기요. 그러면 네 번째는 뭘까요? 민수기요. 오, 맞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성경, 레위기. 성경 순서로는 물론 세 번째 나오지만 성경을 볼 때 성경이 66권이 있죠. 66권 중에서 전우사님은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성경이 레위기인 것 같아요. 이 레위기를 보면 1장을 보고 2장을 보고 한 3장쯤 가다 보면 또 어려워지고 4장쯤 가다 보면 더 어려워져서 근데 끝까지 이렇게 못 읽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물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되게 자세히 보려고 노력하지만 레위기라는 성경 자체가 사실은 많이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렵다는 게 우리가 그 말씀을 볼 필요가 없어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금은 잘 쓰지 않는 용어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표현을 쓰죠. 그런 제사하는 방법들을 담고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회막으로부터 모세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돼요. 이 회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3달 전쯤인가요?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영어로는 The Tent of Meeting. 너무 한국 발음이었나요? 미팅인데, 네, 텐트, 장막이 있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장막, 회막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막으로부터 모세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거룩성을 얻기 위한 방법이 담겨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의 기록 목적은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멀리하고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돼서 안 봐야 하지 않은 그런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다른 방법을 보여주는 그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록한 것,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리고 결단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금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에는 12개 지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땅을 분배받으며 지파를 이루게 되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혹시 12지파를 다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요즘 에어팟이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제가 하나를 더 사려고 좀 고민 중인데, 만약, 이거 보고 하면 안 되고요. 혹시 머릿속에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네, 12지파. 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없는 것 같네요. 네. 12지파는 사실 전사님도 그 대학원 입시를 준비할 때는 완벽하게 외웠어요. 12제자, 12지파, 누구의 아들인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12지파에는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12지파, 12아들 중 레위 지파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 임무를 맡은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잠깐 나와서 10지파가 있겠죠? 11지파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요셉의 지파를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나누면서 12지파는 유지하면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 내리신 것이 바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혹시 예승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제사장 사람을 그와 함께 레위로 나아 같이 너의 아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인물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을 텐데 나답과 아비후를 끝까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시간 가장 앞장서서 그것을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 지파 안에 속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오늘은 뭐 김씨, 이씨, 최씨, 박씨 우리 이렇게도 나누죠. 이렇게 12지파 안에서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주신 그 레위 지파 안에 속한 나답과 아비후. 그런데 레위 지파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만약 우리로 따진다면 수빈이도 있고 리안이도 있고 예승이도 있고 주아도 있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한 사람들인 이유는 바로 모세의 조카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모세가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죠. 그 모세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한 아론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2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도 등장합니다. 성경에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그 이름에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보면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세요. 이렇게 산에서 모세와 만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나마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구나. 이렇게 멀리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보다 조금 더 위에서 산 중턱쯤에서는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택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특별한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통 사람들의 이름이 사실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그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던 두 사람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 뭔가 이야기가 조금 바뀌게 돼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 아무 문제도 없이 잘 지낼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혹시 이 말씀을 우리 재원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네, 2절의 말씀을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불을 사용해야 했어요.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구약 시대를 보면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날은 이 불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우리가 캠핑을 가도 전도사님이 한 여러분 나이 때 캠핑을 갈 때는 이 불 지피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물론 도구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굉장히 도구가 편한 게 많죠.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불이 나오고 불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흔한 시대예요. 물론 조심해야 하지만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그 불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불을 아무 데서나 가져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물을 바치는 그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 나중에 짐승도 이렇게 올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사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됐어요. 그냥 뭐 수빈이 집에 불이 좋다 해서 수빈이 집에서 불을 가져오고 뭐 주원이 집에 불이 좀 예쁘네. 뭐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거기 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그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불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가지고 나아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는 불이네 라고 하겠지만 그들은 그 불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가져왔다고 해요. 물론 성경에서는 그 불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불이라는 이 단어가 쓰인 히브리어를 보면 에쉬 자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바로 불법적인 불입니다. 불법적인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정한 불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불을 피워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우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했던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게 그렇게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불이면 다 똑같은 불이지. 그것 조금 가져갔다고 큰 문제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이라는 것은 결국 도구일 뿐이죠. 어떤 짐승을 태우거나 이렇게 향기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큰 벌을 주셨어요. 바로 그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너 왜 그런 불을 가지고 왔어? 그러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죽게 됩니다. 자, 그들은 불로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은 아까 전사님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멀리서 하나님을 희미하게나마 봤지만 그들은 그래도 10걸음, 100걸음 더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왜 그렇게 했어라고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으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의 말씀인데 주용이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줄 수 있을까요? 레위기 10장 3절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차별과는 달라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세준이가 너무 잘생겨서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 이건 차별이죠. 우리 리안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선생님이 공부를 못하니까 같이 못 어울리겠네? 이거는 다른 의미죠. 여기서 말하는 구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랑 다른 분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빚으신 피조물이죠. 확실한 구별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 그리고 구별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불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불을 가져와야 되니까 편한 데서 쉬운 데서 그저 불을 가져간 거죠. 물론 나답과 아비후가 더 어렵게 불을 가져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쉽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레위기 9장, 10장을 봤는데 레위기 9장과 10장에 보면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다면 나중에 한번 살펴보면 레위기 9장과 10장을 보면 모세가 그대로 행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라는 말이 16번이나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나오는데 9장과 10장의 모세의 모습을 보면 모세는 16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하였더라라고 기록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조금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 더 빠른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을 나에게 요구하세요?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똑같은 불인데 그게 무슨 문제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신 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그들은 어겼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무엇이 자신이 원하는 거룩한 예배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한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시간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직선적이었습니다. 여기 10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혹시 주원이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주원이가 레위기 10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네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네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네,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는데 사실 여기 말씀이 전 선생님 볼 때마다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조금 찔리고 아픈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치신 것을 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벌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인 아론은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지만 그저 말없이 잠잠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방금 내 눈앞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셔서 나이가 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니고 마지막 인사조차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인 아론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 전도사님이 아론이었다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되게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설마 잘못했더라도 이렇게 생명을 빼앗아 가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아론이 잠잠했습니다. 아론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론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넷째 아들 이다말이에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라.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동생인 엘르아살과 이드말, 아직 살아있는 이 셋째 아들, 넷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형이 죽었는데 너희는 절대 슬퍼해서는 안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냉정하죠. 만약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동생이 갑자기 죽으면 사실 그런 생각을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 외할머니가 굉장히 편찮으셔서 이제 병원에서 준비를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때가 마침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지금 할머니를 한 번 더 보러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배 조금 이따 드리면 안 될까? 사실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그들을 위해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죽어도 마음이 좀 쓰일 때가 있죠. 그런데 당장에 조카들이 죽었는데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에서도 나가지 마. 슬퍼하지 마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에 있어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여호와의 관유라는 것은 기름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죽은 사람을,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슬퍼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것을 잊으면 안 돼. 너희가 조금 슬퍼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러한 특권이기에 그 가까움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한다면 책임 또한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아까 안 읽은 리안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아모스 3장 1절부터 2절까지 두 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만을 알았다고 말씀하세요.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너희만을 택했다. 수빈이를, 주원이를, 세준이를, 상우를, 또 전도사님을, 도견 선생님을, 주용이를, 예준이를 택하셨다라고 말해요. 택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누리는 은혜만큼이나 반드시 너희는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반드시 벌을 내릴 것이야 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슬픔까지 막으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의미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억울해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도전으로, 왜곡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너의 형제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보지만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너무나 슬펐을 거예요. 당장 어제 나와 같이 밥을 먹던 한 집에 살던 가족이 죽었어요. 그런데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수천 년, 언제 살았는지도 모르는 인물의 이야기로 여러분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불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합당한 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불법적인 불이 아니라 합당한 불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 방법이 옳다, 내 것이 맞다, 이것이 더 나아. 이게 더 쉽고 빨라가 아니라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귀찮을 수 있더라도, 조금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불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불이 아닌 합당한 불로 예배한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 교회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내야 하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교회로서의 사명,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만 합당한 불로 드리는 것,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에서도 조금은 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합당한 불로 예배하는 자로서 남들이 주일 오전에 뭐해? 그냥 같이 놀러 가자. 물론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놀고 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죠. 클릭 몇 번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한 그 마음이 조금 식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편하고 쉽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또 피곤할 수 있고 때로는 더 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귀하고 더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시간 어떤 교회 또 어떤 부서에서는 사실은 이 코로나라는 시간이 더 힘들게 느껴지고 또 많은 친구들이 떠나는 시간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 시간을 합당한 불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대견하고 사실은 매주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만약 더 어려서 여러분들과 같은 그 나이에 코로나라는 이런 문제를 겪었을 때 나는 과연 이 화면 앞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 예배할 수 있을까? 사실은 매주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매주의 도전을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다른 불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다른 불을 전하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다른 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쉬운 대로 불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다른 분이 아닌 합당한 불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을 높이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많은 것을 누리는 동시에 책임감 또한 따릅니다. 여러분은 그 책임감과 은혜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장소,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합당하게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해요. 마음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너무나 훌륭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매 순간 점검해야 돼요. 합당한 불로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잊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맬 수 있고 하나님 예배하는 데 집중이 잘 안 돼요.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합당한 불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여호와께 예배한다면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편한 길이 있더라도 이 어려운 길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같은 시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 또한 분명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지만 때로는 귀찮아서 또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조금 힘이 들더라도, 조금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금 38분쯤 됐는데요. 55분에서 12시까지 소그룹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나오셨죠? 네, 오늘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가장 많은 친구들 20명이 같이 예배를 드렸네요. 계속 18명, 19명은 있었는데 오늘 20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주보 배달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진 찍기 한 2초 전까지만 해도 되게 떨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항상 포즈를 잘 잡아주는 주은이 주아도 있고 이런 사진들은 인스타그램이나 교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최대한 빨리 올리려고 하니까 토요일에도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여러 모습들을 인스타그램에서는 하나님 일교회 중고등부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도 보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도 많이 알려주면 생각보다 SNS의 역할, 또 힘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통해 또 누군가에게 도전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런 모습을 전하면서 우리 부족한 걸 또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활동에도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공부를 하고 왔어요. 정말 이게 공부인데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도 설교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늘 고민했던 게 하나님이 아담한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게 있어요. 우리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어디 있어야 될까? 일단은 학생들 옆에 최대한 있어야겠다. 그래서 공부하는 친구 옆에 한번 2시간 있어 봤습니다. 저는 아직 시험 기간이 다음 주라 좀 여유가 있는데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중간고사 때는 제가 전달을 잘 많이 못했는데 기말고사 때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어요. 집에서 잠깐 나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같이 스터디 카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가보니까 제 옆자리는 동현 선생님이 이미 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동현 선생님이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는 이 두 친구가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상우랑 수빈인데 실제로는 앉아서 잘 예배 드리고 있고요. 컨셉 때문에 잠깐 초록하면 뒤쪽으로 왔는데 다음 주 헬퍼는 아직 신청이 안 됐어요. 예배 헬퍼. 예배 헬퍼가 주일날 10시 20분까지 교회를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먹고 뒷정리를 하고 가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모이지 않더라도 예배실은 늘 먼지가 쌓이고 좀 정리할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정리도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다음 주에도 두 친구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오랜만에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싶어 하는 친구는 꼭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치면서 마지막 사진을 한 장 찍을 텐데요. 오늘은 우리 최근에 왔지만 최근에 온 것 같지 않은 서연이가 포즈를 한번 해주면 같이 한번 찍겠습니다. 서연이는 여기 제 생각에 선생님들 빼고는 서연이가 제일 언니 누나기 때문에 편하게 네. 혹시 네. 포즈를 잘 안 취하는 친구가 있으면 편하게 네. 그냥 한번 한번 불러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해요? 네, 일단 친구들이 카메라를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할 때 우리가 다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하나만 좀 켜주시면 좋을 것 어떤 같습니다. 모양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아, 네, 잠시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추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움츠러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학교 가는 친구들,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하는 친구들 각자 다 열심히
그렇게 해주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예배도 물론이고 학교 생활, 또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해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